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울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요.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직설법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설법 과거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직설법은 뭐죠? 실제 우리가 이게 과거에 쓰인 성경이 과거에 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직설법이라고 하는 문법을 딱 제시해 주면서 이 일은 실제 있었던 일이야. 그러면 직설법이 안 돼 있으면 아니겠네? 이게 아닙니다. 실제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거를 딱 보여주는 거지, 명확하게. 그러면서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자라는 거죠. 얼마나 이게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감사해야 돼. 이미 유다가 내 앞에 태어났기 망정이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다가 안 태어났다면 우리는 진짜 아주 누군가 유다는 팔아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유다로부터 팔려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누구냐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구약의 유다는 되게 좋은데 이 신약의 유다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 중에 하나가 뭐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 이 문을 들어가야 돼요. 신앙은 이 문을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확 갈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문을 들어가면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들어가지 않으면 해당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따라합시다.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인은 누굽니까?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 가실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렇다면 죄인된 나를 누가 구원할 것인가요? 누가 구원할 것인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봅시다.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봅시다. 한번 같이. 바로 뒤니까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을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성경. 이것이라. 성경. 선지자의 글, 율법, 이런 게 다 뭡니까? 성경이잖아. 성경. 또 요한복음 2장 보면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행했습니까? 안 행했습니까? 행했잖아요. 귀신도 고치고 귀신도 물리치고 병자도 고쳐주고 오늘날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에 빠지면 신비주의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신비적은 맞아요. 근데 신비주의는 아니잖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이 책을 기록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라고. 맨날 어디 가서 막 기도하다가 뭐 들리네. 여러분 환청 들으면 정신병원 가야 돼. 언제까지 맨날 볼 겁니까? 맨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또 이런 것만 또 훈련하는 학교가 또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데에 미혹되지 않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이, 오직 성경 1번입니다. 성경 1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씩 보가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게 뭐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유다의 마음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똑같이 과거 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넣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완료야. 분사 완료야. 완료는 뭐예요? 이미 그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바꿀 마음이 없어요. 특히 남성분들, 저 남자지만 어떠한 일에 꽂히잖아? 그럼 양보해 안 해? 꽂히면 그냥 밀고 나가. 망하든지 말든지. 안 망할 거야. 안 망할 거야라고 확신을 갖고 나갔더니 나중에 망해 안 망해? 안 망하면 다행인데 망하면 나중에 할 말 없으니까 될 줄 알았냐? 난 잘 될 줄 알았어 이랬는데 기도도 했고. 확신이 들어오면 마음이 바뀌지가 않잖아요. 유다의 마음에 그 하단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 팔려는 마음이 결코 바뀌지가 않는다. 나중에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가슴이 찔려가지고 양심이 찔리니까 그 돈을 도로 갖다 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죠. 안 바뀌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 마음이 사단이 들어갔지만 그 모든 계획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저녁을 먹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미 유다가 자신을 팔려고 했던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석에서 내가 떡 한 조각 가져다 적셔주는 자가 그다. 곧 한 조각을 가서 가룟 유다에게 딱 줬는데 하단이 그 속에 쑥 들어가요. 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기 때문에 명절에 우리가 술 먹을 하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알았는데 결국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밖에 나갔는데 밤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미 예수님은 누군가는 나를 팔아먹을 것.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가 나를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까지도 알고 계셨지요. 제자들부터 팔리고 배신당할 것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빵도 먹여주시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조차도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서 기도를 하죠. 예수님께 제자를 뭐라 그럽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지금 당장 이 시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처럼 흘릴 정도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기도하기는커녕
잠을만 쿨쿨 자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매일 8시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이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그거는 정작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기도에 힘입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무슨 일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우리의 작은 신음에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것도 잠깐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시는데 이거는 금방 끝날 기도가 아니야.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 자신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홀로 처절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도저히 피할 수도 없는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우셨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는지조차 모르는 제자들. 이럴 때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말씀 볼까요 한번. 22장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옮겨달라는 잔은 무슨 잔입니까? 이 잔.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해요. 예수님께서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원하느냐 그러자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는데 제자들은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도대체 무슨 말인가 똑같은 거야.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과연 무슨 잔이었을까? 바로 십자가의 순교의 잔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처절한 싸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잔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몸부림치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있은 후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찾아와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버리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잔은 단지 운명의 잔이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앞에 다가갈 때 거룩한 분이 느끼는 두려움인 거예요.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두려움, 인간의 본능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잔은 아무나 마실 수 있는 잔이 아닙니다. 그것을 마시는 순간 죽어야 돼요. 그 대상은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시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 이유를 아시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잔을 마셔야만이 죄로 인해 죽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여기서 옮겼다는 단어가 뭐죠? 완료입니다. 완료. 더 이상 사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맨날 구한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라고 말을 해도 안 믿어. 안 믿는다고. 안 믿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더 이상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무슨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럼 베드로 구원 못 받았겠네? 그렇잖아. 그런 거 말에 절대 속지 마시라고. 한 번 예수님 믿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교회 안 나오는데요? 그분 맨날 돌아다니면서 아주 예수님 엄청 부인하고 다니던데요? 근데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줄 누가 합니까? 누가 하냐고. 우리는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기를 우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 구원인 거야. 뜻이 그런 거잖아. 그 유다는 뭐야 그러면? 유다는 제자였는데 일평생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고 팔아먹고 누가 알았냐? 우리는 한번 예수님 믿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드리는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 구원받은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술을 멀리하고 담배를 멀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할까 늘 싸우는 거예요. 늘 싸우는 거. 내가 싸우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다가온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라고.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나를 이미 택하신 거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된다고. 제가 이 자리에 목사 되겠다고 이미 저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셔가지고 나는 목사 되겠다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택하셔가지고 목사 될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가정 그렇다고 뭐 기독교 가정도 아니었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 80억 인구 중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것은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간절한 그 기도,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심정, 그 어려움, 그 정말로 땀이 흘러서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는 그 어려움, 그 마음. 예수님 자신도 비록 피하고 싶은 자녀였지만 아버지의 뜻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도한지 모릅니다. 사업장이 망했대요. 가정이 어렵고 몸도 아프고 지금도 그 주일에서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이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셔야만 했던 그 주님의 그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심히 괴로우신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실 때 이 하사절을 보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 힘쓰고라는 아고니아가 뭐냐면 아곤이라는 단어가 경주예요. 경주. 그렇게 막 1등을 달리기 위해서 막 경주하는데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운동을 했대요.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할 때 진짜 힘들대더만. 왜냐면 이제 그 경쟁 붙어가지고 뽑혀야지 뭐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토가 나온대. 진짜 토가 나온답니다. 몸 안에 있는 물이 다 나온답니다. 그 정도로 달린대. 이 아곤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경주하는데 그냥 경주가 아니에요. 사생결단하듯이 달려가는 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쏟아가지고 올림픽 때 보세요. 올림픽 때 보면 그렇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가지고 어차피 기회는 없어요. 마지막. 어차피 기회는 없다고. 사생결단하듯이 사람이 죽음에 직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수영을 하는데 수영은 이렇게 할 줄 안다고 이렇게 뛰어가면 안 돼요. 인명구조한다고 해서 막 갑자기 뛰어들면 그 빠진 사람 구하려다가 지가 죽어. 왜? 그분은 거의 눈이 뒤집혔어.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눈이 뒤집힌다고. 어떻게 합니까? 내비두는 거예요. 내비놓다가 힘이 쭉 빠져 거의 자기도 쭉 가라. 그때 가서 막 가가지고 구해오는 거지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싸우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이기기 위해 싸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처절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졌을까.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핏방울인 거예요. 그러한 눈물의 핏방울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끊임없이 싸우고 계신 거예요. 말씀 볼까요? 봅니다. 45절 시작. 기도와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갔더니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 예수님께서는 왜 슬퍼하셨을까? 앞으로 제자들로 인해 배신당하고 팔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또한 엄청난 채찍과 고통의 십자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 자고 있다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유다라는 제자가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의 입을 딱 맞추는 사건이 나와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붙들려 재판을 받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제자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고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묵묵히 기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두렵고 괴로우셨을까.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피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잔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나를 영원한 죄악에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셔야만 했던 십자가를 그 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신호하셨어요.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고 베드로처럼 수시로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생명을 다해야 할 것처럼 하면서도 이 시간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잔을 마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고난주간이 찾아왔어요. 이게 다음 주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저녁교회를 계기로 우리의 잃어버린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간수치로 인해서 갑자기 119에 실려 병원에 갔던 때는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간수치가 2천 나왔어. 2천. 정말 이렇게 죽는구나. 태어나서 이렇게 아픈 적도 없었고 교통사고 외에는 특별히 병원에 가본 적도 없고 아파서 병원 가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별로 죽는 거에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어차피 죽으면 천국인데 뭐. 걱정은 뭐겠어요. 저에게 맡겨진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일 또 만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3년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기도하라고 부탁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사수하시고 주어진 직분에 충실히 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 갇혀진 현실과 상황을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다 아신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할렐루야 교회 교인으로,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분이 할렐루야 공동체가 된 이상 그 자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예요. 남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코로나로 인해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여기 아까 우리 현명호 우리 어머님 같이 다녔던 그 원래 저기 주임 원사 원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준이로 이렇게
시험 봐가지고 붙은 바람에 준이로 이제 그 군인의 이제 아내로 있던 거죠. 저에게 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오셔서 같이 밥도 먹고 왔던 분이 돌아가셨대. 뭐 자궁암인가 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백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친하게 지냈던 제가 이제 부목사에 있었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이 그분의 나이가 70년생인데 그분 그때 나이 40살.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 근데 그 딸이 임신하고 있을 때 그 남편 딸은 태어났구나. 딸은 태어나고 아들인가? 아들이죠. 아들이 배 안에 있는 뱃속에 있는데 남편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둘을 키우는데 혼자서 그걸 키우다가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이렇게 같이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러던 중에 허리가 아프다 가지고 허리가 아픈데 뭐 병원 갔더니 뭐 맨날 허리 아프니까 뭐예요? 정형외과 가잖아. 거기서 막 아프니까 막 검사하고 뭐 치료 이러고 있는데 결국 헛고생. 나중에 봤더니 나은수암이 나은수암 걸려가지고 그 순천병원으로 갔어요. 원래는 저기 일산 암센터 가려더니 자리가 없어져. 저기는 진짜 몇 개월 대기하다 죽게 생겼어. 거기는. 순천병원으로 갔어요. 순천병원 가가지고 있는데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저한테 딱 얘기하는 거죠. 제가 수술했거든. 쭉 가는데 맨날 갔더니 하는 말. 갔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해요. 목사님, 제가 소원이 하나 있다. 무슨 소원이냐? 그래서 제가 한 번만이라도 제가 앉은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게 제 소원이죠. 결국 그 소원 못 이뤘습니다. 귀 한 번도 못 왔어. 이게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파요. 인생이 그렇다고. 우리가 내일 또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냐고. 중요한 건 뭐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선물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나왔잖아. 여러분들이 한번 내 평생에 이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 저는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뭐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러고 있냐. 근데 함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처음에 할 때는 뭐 5개 이랬어. 5개도 있었고 뭐 3개 뭐 이랬어요. 근데 다 나갔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각오하시라. 내가 한번 할렐루야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 라고 하는 다짐을 품고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라고 하는 그 다짐을 품고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맡겨야 할 직분을 감당하고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주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 주의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직분자들이잖아. 지금 이제 제가 1차 끊었잖아요. 한번 끊었잖아요. 2차 할 겁니다. 2차 할 때 진짜 여러분들이 다 직분받기 바랍니다. 다음에 준비를 하시라고.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시라고. 업그레이드가. 이번 한 주간이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도약하고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의 신앙을 성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할 사람이기에 이 자리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나의 평생의 마지막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자. 할렐루야.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각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기독교 로마 카톨릭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향해 가요. 비록 부활도 말하지만 근데 기독교는 십자가 맞다. 십자가까지 간다. 근데 우리의 소망 어디 있다고?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포함한 우리 기독교가 갖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품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쫓아버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변화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일어나 주님 십자가 복음을 향해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